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깨우시고 주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나왔사오니 주의 시간,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께로 더 나아가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또한 은혜를 더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찬양드립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가 주님의 주신 말씀, 그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또 은혜를 더 받는 우리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드리는 수요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우리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팀,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찬양하는 것처럼 주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은혜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는 우리가 되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생명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이 정말 바르게 전해지는 우리 예배가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수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오늘 드리는 수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 인도하는 찬양팀과 모든 찬양팀원들에게도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온 주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도 합니다. 주의 한 명이나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좀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바라보길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바라보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모든 예배가 매번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길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또한 우리 모든 예배가 되길 기도합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그런 예배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수예배 가운데 또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시고 우리 찬양팀에게도 함께 하시고 또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그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은혜를 더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이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아멘. 가끔 조언을 구하거나 혹은 어떤 상담을 하러 오거나 하시는 분들 경우에 많은 경우는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질문은 조언을 얻기 위한 일반적인 질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에 많은 경우에는 그 의도가 담겨져 있죠. 그 생각이 참 좋으시네요. 그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그 본인이 원하는 그 답을 얻기 위해서 거기에 수긍해 주기를, 그래서 자신이 결정하고 행동한 것이 합당하다, 맞다라는 것을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 의도가 그 질문에 속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실 경우에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으면 참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 생각이 하나님 말씀에 참 이렇게 비춰봐도 참 좋은 생각이십니다 라는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면 참 좋은데요, 또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어떤 경우는 그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자기의 생각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띄워서 그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경우, 자기의 생각을 정당화하려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자기가 원하는 답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이 맞다라는 합당함을 얻으려고 하는 그 왕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은 이제 두 왕이 등장을 하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 같은 시대에 각 나라를 통치했던 왕 두 명이 나옵니다. 남유다를 다스렸던 여호사밧이라는 왕은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여호사밧은 그 남유다의 왕들 중에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잘 따랐다라고 불리는 선왕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부친이 아사라는 왕이었는데요, 그 아사 왕 시대에 남색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 여호사밧이 다 척결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을 곳곳에 파견하여서 여호와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는 일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유다의 왕을 이렇게 볼 때 그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죠. 다윗의 길로 갔느냐 아니면 그러지 않았느냐라는 평가의 기준으로 봐서도 이 여호사밧은 다윗의 길을 갔고 이스라엘의 악한 행위를 쫓지 않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이었다라고 평가받는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셨고 그 시대에 그 나라가 강성하게 하셨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어떻게 보면 아쉬울 것 하나 없는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 왕이었는데, 그가 잘못했던 것 하나가 오늘 바로 대표적인 일이 나옵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교류를 했던 일입니다. 이 교류는 그냥 왕끼리의 교류로 그치지 않고요, 그 자기 아들이었던 여호람이라는 사람을 아합 왕의 딸인 아달랴라는 사람과 결혼시킨 일까지 나가게 됩니다. 서로 사돈을 맺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여호사밧이 아합 왕과 교류하고 또한 결혼을 맺어서 사돈까지 관계에 이르게 된 것은 후에 이 남유다의 그 악한 영향력을 받게 된, 그 악한 일이 생기게 된 단초를 제공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대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지 않았다, 그 정도가 아니라 분노하셨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덮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역대하 19장 2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따르고 다윗의 길을 갔던 여호사밧은 왜 악한 왕이었던 이 아합과 교류를 했을까요? 몇 가지 생각을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한 그런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그가 너무 잘 되고 또 그 영화를 누리고 강성해지니까 그 마음속에 자만심, 교만심이 생겨서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이득, 평화를 얻기 위한 이유도 컸을 것 같습니다. 그 시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에는 평화가 있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도 나오죠.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있었던 적이 많이 있었는데 가끔 이제 평화로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아합 왕과 여호사밧 시대가 이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교류를 많이 했고 이제 방문까지도 한 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러던 중 여호사밧이 한번 아합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때 아합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원래 우리 땅이니까 그곳을 전쟁해서 다시 회복하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왜 이런 아합의 말을 들어주는지도 나오진 않습니다. 그 위세에 눌려서 그랬는지 아니면 본인이 생각하기에 그것이 맞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자원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 여호사밧은 아합의 말을 듣습니다. 그럼에도 여호사밧은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죠. 이렇게 아람과 전쟁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우리 하나님께 한번 물어봅시다 라고 여호사밧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자, 이 얘기를 듣고 아합이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듣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조금 보기에 이상한 이제 장면들이 나오죠. 하나는 이게 선지자를 불러 모았는데 그 숫자가 400명이나 되었다라는 것이 좀 이상한 점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그들이 400명이나 되는 숫자였는데 다 한 목소리로 같은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아합 왕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세벨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이는 데 혈안이 되어 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아합 왕의 궁에 어떻게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들은 누구였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었겠습니까? 한마디로 그들은 거짓 선지자였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한다, 그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가짜 선지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들의 역할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아합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케이 사인을 내주는, 결제 도장을 찍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 거짓 선지자, 가짜 선지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합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아합은 참 희한한 면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가장 악한 왕이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는 사람인데도 때로는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면이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이름만 넣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런 마음을 채워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게 해줄 가짜 선지자를 400명이나 곁에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딱 보니까 여호사밧이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똑같은 예언을 한다는 것, 우리가 올라가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이셨습니다 라고 똑같은 말을 바로 한다는 것이 의심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보죠.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그런데 또 이에 대해서 아합은 또 솔직하게 대답을 합니다. 한 명이 더 있는데 미가야라는 선지자이고 그는 좋은 말을 하기보다 나쁜 말만 해서 내가 참 미워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 9절이죠.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자, 이렇게 미가야를 불러서 이제 그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제 미가에 대한 말씀은 안 나오고요. 그 대신
거짓 선지자와 또 시드기야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11절 11절인데요.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시드기야, 그 거짓 선지자들을 대표해서 나와서 거짓 예언을 합니다. 권능을 상징하는 도구인 뿔을 가지고 나와서 왕의 권능이 이렇게 대단합니다. 왕이 나가면 아람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람과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이죠. 왕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의 생각대로 말하면서, 그러면서도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무슨 배짱으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미 북이스라엘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2번이나 이겼기 때문에 또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낙관적인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당시 많이 강성해졌던 남유다까지 올라와서 함께 전쟁을 하니까 이길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일단 왕의 마음에 들고 보자, 왕이 원하는 대로 이야기해 주자, 그런 생각으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 말을 했던 것일까요? 중요한 것은 이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 뜻을 찾지 않으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외쳤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엄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만큼 신중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내 유익으로 인해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고, 그를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 바로 그 아합, 거짓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 아합의 모습입니다. 그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가 나와서 철로 뿔을 만들어 승리를 장담하니 그 기분은 참 좋았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죠. 어떤 일을 봤을 때 옳고 또 옳지 않은 것을 생각해서 오른쪽을 선택하는 경우보다 내가 내 마음대로 원하는 것을 선택해 놓고 그 선택이 옳다, 합당한다라는 그 이유를 찾기 위해 힘씁니다. 아합이 바로 그랬습니다.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지만 그 미가야를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노력도 하지도 않고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해줄 사람만 400명이나 모아놓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결정해 놓고 방향은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그냥 사인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합 왕을 통해, 또한 열왕기를 통해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찾아야 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야 된다. 왜 같은 내용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 그만큼 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주님, 하나님의 말씀, 그 신실하고 엄중한 말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진정으로 찾으며 순종하기를 힘쓰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합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 찾지 않고 그 뜻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만 이용하려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런 아합의 요구에 맞춰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라고 외쳤던 또한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내게 유익이 되는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하나님은 그냥 사인만 해달라고 결제만 해달라고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 그 모든 모습들 내려놓게 해주시옵소서. 그 아합의 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그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들어보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합 왕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만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그래서 우리가 평생 따르고 쫓고 힘써야 할 일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런 기상을 통하여서 우리가 묵상할 때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그 뜻대로 순종하기를 힘쓰겠습니다. 그 뜻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정말 이제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삶의 순간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아합 왕에서 거짓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 또한 그것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된 것이다 라고 그 하나님을 이용하는 아합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합의 모습들, 아합의 모습, 또한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 나와는 상관없는 그 악한 자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만 혹시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다면 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찾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 원하지만 그것이 때로는 참 쉽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능력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를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들의 매일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와 함께 하시길, 주께서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 말씀 그 뜻을 찾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